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좀 괴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이름은 카니투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신하들이 매일같이 와서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는데 넌덜머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신하들을 대동하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궁궐의 왕좌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진 바닷가에 왕좌를 놓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밀물대가 되었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왕이 앉은 보좌의 중간쯤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연일 밀려오는 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왕은 이미 물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파도가 밀려왔을 때 왕은 의자에서 내동댕이 쳐졌고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한 행동이 있었는데 밀려오는 물을 향해서 이 왕이 외칩니다. 파도야 멈춰라. 바닷물아 멈춰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에 젖은 이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그야말로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본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리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왕관을 십자가 밑에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무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겸비한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과 지혜로 성숙해지며 교회 생활의 연륜이 길어지니 신앙도 깊어져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세우길 힘쓰고 노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지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았지만 더 경솔해지고 더 말이 많아지고 인격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신앙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변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의 신앙만 노래하고 오늘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노력해서 지금이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지금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불변의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이 시대와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성에 관한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인카네이션이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본체였다. 즉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냐?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 동형설을 믿습니다. 신인 동형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왜요? 인간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방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등화로 서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동방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 바뀌고 그러면서 역사가 따로따로 교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다 서방교회 역사입니다. 서로마 제국에 있는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정말 러시아를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방교회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 월등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와 지금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내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또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길이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시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형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사춘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생길 것도 모양도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과 마펫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고 다른 신앙에 귀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신들은 한결같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거나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주님께서 변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의 본질과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저 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주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손자와 증손자와 그 후대까지도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임재했던 그 구원이 오늘 내게도 임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는 큰 민족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 내게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비루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거지같이 되는 걸 원합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안 좋습니까? 하는 짓 보니까 형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은 우리 집을 짊어지고 끌고 갈 놈인데 애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질 내죠. 왜? 모르니까. 아버지가 돼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 줄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본질과 그 능력과 거룩한 성품이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상과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시다. 할렐루야.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전이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인들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걱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확신 가운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 줄도 몰라요. 죄인 줄도. 그게 무서운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89편 34절 보니까 내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거 안 변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바꿉니까? 후회가 없는데 왜 바꿉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약속. 내가 다시 온다라는 약속.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금방 올 줄 알고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고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참 숭고한 것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합니다. 바울처럼.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속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가 안 간다고 거룩해질 것 같으면 난 10번도 안 갔을 겁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 속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존재 양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맹세로 보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피의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강한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가요?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생명의 약속을 했다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덕을 세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덕은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께서는 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왜 거꾸로 갑니까? 덕이 없어서 그래요. 덕이 없어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세리나 범죄자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가인의 마음이냐 아벨의 마음이냐? 똑같이 제물 드리는데 왜 옆에 사람을 봅니까? 그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몫의 헌신을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굳이 옆에 보면서 네가 얼마 하는 거 나도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서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걸 안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뜻과 말씀에 합당한 덕을 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형제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의 뜻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문자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분노하는 군중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논문에도 이걸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조용해지자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어디 갔냐? 그들이 다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연인 간에도 힘들지만 뭐 말도 별것도 아닌데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잖아요. 나는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와가지고 인상 굽부수고 내가 뭐 잘못되는 것처럼 막 들이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또 모르면 곰탱이같이 모른다고 뭐라고 하고 알려주든지 어쩌란 말이에요. 진짜. 그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사랑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연인 간의 사랑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들다 해서 도와줬더니 자존심 상한다고 승질내요. 어려워서 도와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껏 도와줬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 것을 감추고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계속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통수를 때리든지 앞통수를 때리든지 여러분이 그냥 할 것은 사랑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다 하면 나중에 변하겠죠. 그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욕심을 들이뜨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돼? 아무런 조건 달지 말아요. 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섭섭할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나는 희생가지고 열심히 다 했는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말은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삭삭삭 그럴 땐
속상할 일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줄줄줄 날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원망이나 미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도 안 해보고 뭔 딴소리들 하냐고. 정말 그렇게 사랑 안 해봤으면 사랑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극강하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야말로 강아지도 안 물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개념들이 많이 옛날과는 퍽 달라졌지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생각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절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자마자 영접해서 집으로 끌고 가서 술을 잡아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를 본 건데 사실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에서 쉬게만 하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갑니다.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18장 10절 보니까 너희 이맘때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돌아올 때 네 안에 누굽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돌아올 때쯤 되면 1년 있다 올 테니까 그동안 애 하나 만들어 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미 경도가 끊어졌고 경도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인이 늙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 뭔 애가 나오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의 복을 받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돔성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을 거지만 소돔성에 지금 억울한 소리들이 신음소리가 들리니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분을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가 있음을 생각하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내가 50명 때문에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려는데 또 붙잡습니다. 만약에 5명 없는 45명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45명 때문에라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또 가는데 또 잡습니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리고 가는데 또 잡습니다. 만약에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러다 또 안 할게. 그래서 가는데 목숨 걸고 한 번도 못 잡습니다. 만약에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10명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 하고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왜요? 10명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손님을 대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비루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결혼관을 갖고 음행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결혼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만든 가정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인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하와를 지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 사람 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방지하고 종족 보존 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순교를 지킬 것을 순교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신앙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질 땐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밥 많이 먹었을 때. 근데 밥 많이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러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권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잘생긴 걸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거 하나 없어도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인간이 가장 의지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정말로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갖고자 욕심을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는 것이 죄도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고 죄가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복을 주셨습니까? 왜 그의 백성들을 강성하게 많은 재화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종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가난한 것은 우리가 그런 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키우기 전까지는 조금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욥기 2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금을 금같이 여겨줘 돌같이 여깁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산속에 혼자 있으면 금덩어리 속에 살아도 불필요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 고귀한 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초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해서 1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써놨죠. 어떻게 하면 10,000번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고아원에서 하루는 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빵집에 와서 빵을 주고 가고 이제 우유가 없는데 우유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줄 수가 없으니까 갖다 먹으라 해서 우유를 받아먹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돌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기업주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간의 공업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리를 생각하고 그 아들과 후손들의 그 생각해서 교육도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품게 되면 오늘 그 기업이 더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함께 사는 방식을 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나쳐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뭔 사람을 쓰는 뭐 결정을 하든 우리 노조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자기가 사장이요? 이사장이요? 자기들 결제를 맞지 않으면 우리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친 것은 어떻게 돼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저는 일하기 때문에 일할 때마다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은 좀 덜 입지만 예전엔 집에 있을 때도 양복을 벗지 말라고 배웠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막 넥타이 매고 저녁 잘 때까지 어떻게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좀 타협한 게 이제 퇴근 시간 전까지는 내가 배우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일 있을 때만 나갈 때만 이제 매는 걸로 그렇게 하게 돼요. 편하게 있기는 한데 우리 애가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양복을 입혀놔도 작업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제가 양복이 좀 폼이 나야지 내가 작업복을 입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것만 입고 일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의존적 삶이 아닌 가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이게 가치 중심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면 목적 중심의 삶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도 붙고 돈도 붙고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직자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증할 것을 얘기했고 장로님들께서 네 분 장로님들이 전부 다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나 개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장로님들을 숨기게 돼서 감사하다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님에 감사했다면 이제 좋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쁨을 주시렵니까? 대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기쁨은 매우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물질 의존적 삶을 버리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여러분.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극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꺾을 때에 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꽉 붙잡고 안 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와서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니까 내가 멀쩡하다고 나오라고 나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가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줄이라고 들어가요.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안 타 죽고 도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신앙의 지도자를 본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때 당시에 성경이 이제 다 완전히 만들어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경을 쓸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와 속사도를 말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해서 행실을 보고 나쁜 거 본받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사람 팔아먹는 거 본받지 말고 어떻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도마처럼 목숨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목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진태 박사나 아니면 이정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제가 섬겼던 분들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 못 사는 것 같아서 스승을 넘어가는 제자가 없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하지만 늘 그것이 마음속의 그림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그분처럼 살았으면 하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꿀떡 삼키고 화낼 일이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평화를 해서 말하지 않아요. 변명할 수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신앙의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이 기둥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훈과 행실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사도들의 발걸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교역자나 신앙의 선배들을 무조건적으로 본받고 순종하라는 얘기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는 제가 현실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욕보이거나 그들을 무시해서 절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신약성경이 신앙의 기초로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모범을 세우신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일무이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성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의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표준을 맞춰야지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지금이 무슨 사도시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디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올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현대 복음 사역자들은 누구나 사도 선지자와 같이 아는 그와 똑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성경을 표준 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시대가 예전 외정 때 말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시대라면 저도 주기철 목사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받아도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 찬동하고 동방유배하면서 예배 전에 거기다가 머리 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본받으면 안 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정죄받아 죽을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경민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후배들 모아놓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는 목회자들도 없어요. 다 울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표준을 우리가 지금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교회를 다 세워요. 하지만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목표자, 더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표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